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D입니다. D가 올라오니까 D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요즘 행복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하고 행복하신 분들은 행복하다고. 한마디 더 물어봅시다. 요즘 행복하세요? 예. 저는 참 행복합니다. 널철부지였던 아들 둘을 결혼시키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철이 없는 줄 알았더니만은 결혼시키고 나니까 얘들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내 옆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걔들이 나를 돌봐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참 행복하고 또 두 딸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잘하고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 모여가지고 늦게까지 놀아가지고 밑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층간소음을 걱정했는데 오늘 밤에도 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택은 그냥 자리를 비우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이란 건 여러분들 어떤 거창한 데서 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함. 그 출처를 보니까 내 속에서 만족함, 그 만족함이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부요로움, 풍요로움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지수 보면 GNP가 높은 부유한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 보기 참 가난하다 그런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외울 수 있도록 문장을 정했어요. 한번 따라붙어. 행복은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만족함에서 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주님 안에서 참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풍요로움도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또 나는 가난한 것도 비천에 처하는 것도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에서 권면하는 걸 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를 좀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올 한 해 저희들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세계관을 설교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정했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죠? 똑똑하시네요. 대단합니다. 예,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정했죠.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 가슴속에 확고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김 목사 어떠니 저떠니, 아이고 박 집사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에 웃고 울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너 내 꼭 닮았어? 너 나 대리자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시기하지도 않고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자격지심 때문에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문장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체성이 올바르면 만족합니다. 그죠? 길게. 자막 떴네. 자, 시작. 정체성이 올바르면 만족합니다. 두 번째 시작. 정체성이 깨어지면 갈망합니다. 오늘 이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좀 외우시라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중심이 있고 또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정체성이 올바르면 나는 모든 일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깨어지면 나는 갈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4장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별명도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그죠?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 본문과 연결시키고 우리 설교의 맥락과 연결시키면 정체성이 깨어진 여인입니다. 그런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깨어진 정체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여인입니다. 태양이 뜨거운 기승을 부리는 한낮 12시 그가 우물가로 나옵니다. 여러분 12시에는 우물에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침 저녁 서늘할 때에 우물가에 나와서 마실 물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뜨거운 태양이 기승을 부리는 그 한낮 우물가를 찾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우물가로 나올까요? 그건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마주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그 자신이 스스로 이 시간을 선택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과 맞이하는 걸 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과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동네에서 남편이 5이나 있었대.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닌데 이게 얼마나 수군거림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인이 살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봉해동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 모든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면 뒤에서 따가운 눈총을 보냅니다. 여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여인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이 싫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하기가 싫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냥 오금이 저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도 혼자 아무도 없는 시간을 선택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지만 실제 남편이 아닌 여인. 우리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삶을 살았던 여인 같습니까?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남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았을까?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혼을 했던, 이 놀라운 일 아닌가? 여러분 5번 이혼한 여자 여기 있나요? 한 2분 한 사람 봤어요 내가. 5번 쉽지 않잖아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우리가 부도덕한 여인,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 이렇게 먼저 규정을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5번 했다.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기구한 사연이 있는 여인입니다. 정말 소설을 써도 10권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 우리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당시 문화와 사회를 보면서 이 여인의 사연들을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에게서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한 2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5명의 남편이 있을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유대 사회의 전통인 계대 결혼의 희생자로 봅니다. 계대 결혼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형은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고 동생은 결혼했는데 아들이 3-4명이 있으면 동생의 아들 하나를 형에게 양자로 보내죠. 입양해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거. 이게 그렇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도 계대 결혼이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는 다른 곳에 시집가는 게 아니고 동생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첫 번째 아이는 형의 이름을 잇는, 형의 가업을 잇는 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형사치수제 이렇게 말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이거든요. 한번 볼래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야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해가 확 가지요. 형제 중에 요즘 우리는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그죠? 자식이 없고 형제가 죽으면 이 과부는 딴 데 취직하지 말고 다른 형제의 아내가 되어서 그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해라. 그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가정에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엘이 결혼을 합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혹시 며느리 이름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성가대 정도가 되면은. 다말.
다 말아먹은 여자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에 의해서 동생 오난이 또 형수와 결혼을 해요. 중간에 복잡한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오난도 죽었어요. 이제 셋째 셀라가 결혼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 다말이 신랑 잡아먹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주는 게 두려웠어요.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다면 참 이 여자는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가 아니고 기구한 운명에 있는 아주 가련한 여자입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 여자예요. 그죠? 자, 또 하나 더 해석을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대 결혼을 해도 뭐 형제 5명이 다 우애 죽노, 막 이건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 방법은 그냥 결혼해서 이혼하고 결혼해서 이혼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당시 사회의 희생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5번 했습니다. 이혼을 몇 번 했을까요? 어려 보여? 결혼 5번 했습니다. 이혼은요? 5번 했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여자가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여자는 당나귀보다 조금 나아요. 사람 취급 잘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 여자가 남자에게 당신이 싫어요, 이혼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이혼을 5번 했다는 것은 5번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남편이 일찍 죽었다든지 아니면 남편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예요. 그래도 너무 불쌍하잖아. 그러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행복한 이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이혼을 당하고 다른 남자 찾아서 또 결혼했는데 또 이혼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불쌍한 여자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가는 것은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결혼하고 버림받고 또 한 번 결혼하고 또 쫓겨나고 그러면 그만하지. 뭐 3번, 4번, 5번, 6번 남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남자라서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7번까지도 하겠다, 그런가요? 아이고, 뭐 그만해, 그만하지. 예, 2-3번은 내가 가겠어요. 2번, 첫 번 실패할 수 있죠. 2번도 실패할 수 있죠. 3번 정도는 한번 해보는데 한 3-4번 실패하면 아이고, 다 살았고 이제 그만 살자, 그만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5번, 지금 6번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는 갈망이라 그럽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외우라 그랬죠? 정체성이 올바르면 만족합니다. 정체성이 깨어지면 갈망합니다. 깨어진 정체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갈망하는,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갈망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생의 샘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 이 여인은 남의 이야기 아니고 아마도 우리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그림 하나 제가 열심히 그렸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AI를 통해서 제가 그렸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금에 가서 중간에 항아리가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항아리, 구멍난 항아리는요, 물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물이 흘러 만족함이 없기에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그걸 갈망이라 그러죠. 끊임없이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요, 일시적으로 물이 차오르러 옵니다. 만족합니다. 내 영혼아, 오늘 밤 창고를 짓고 편안히 쉬자. 일시적인 만족을 넣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입니다. 물이 또 흐르기 시작하면 또 채우고 싶은 갈망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심령의 정체성이 저렇게 구멍나 있는 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갈망을 느껴요. 목마름을 느낍니다. 근데 이 목마름이 물을 한 잔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먹어도 계속 갈망을 느껴야 될 문제인데, 본인은 이 깨어진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 갈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 야곱의 우물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예수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야곱의 우물로 갈망을 채우려고 마시고 마셔도 잠시 지나면 또 목마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더 사랑받기 위해서 갈망하지 않나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창고 하나 더 지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으려고, 더 성공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저 고지만 점령하면 내 가난 심령의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갈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2000년 전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좋은 남편 못 만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되리자라는 이 분명한 나의 정체성. 정체성이 깨어지면요,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정체성이 올바르면 만족합니다. 정체성이 깨어지면 갈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갈망하는 한 여인, 이 기구한 운명의 이 여인에게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버릴 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 만남이 바로 7번째 남자와 만남입니다. 설교 제목을 7번째 남자를 만나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이셨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길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읽지 않는 본문이지만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 고향으로 북쪽이거든요, 올라가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지름길이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 도시가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융화 정책을 씁니다. 사마리아 도시 안에 있는, 그게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귀족과 똑똑한 사람들은 다 뽑아서 다른 도시로 이주를 시켜버리고, 그 사마리아 도시 안에는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주하게 만들어서 이걸 혼혈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애버린 거예요. 섞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섞어버리면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방인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민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한 길이고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그 길을 쭉 바로 가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우회해서 다시 사마리아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게 보편적인 당시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사마리아로 가겠다 이런 뜻이지만 그 헬라 성경에는 그 앞에 보면요, 데이라는 단어를 써요. 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데이라는 말이 필연적인 단어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분명히, 내가 필연적으로 사마리아를 가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 왜 사마리아로 가려고 그러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으니까 가려 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그렇게 요단강 건너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라는 데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불행을 온몸으로 받으며 견디고 있는 그 가련한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이 깨어져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는 갈망으로 끊임없이 불행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빠른 길, 지름길을 선택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선택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이 여인입니까? 왜 하필 이 여인입니까? 수가성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정되고 편안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하필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 여인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가장 필요한 사람, 지금 예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여인, 가장 많이 깨어진 여인, 가장 큰 목마름으로 고통하고 있는 여인,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그 한낱 우물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끊임없이 갈망하며 발부둥치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질없는 욕망으로 갈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죄책감을 빌미 삼아가지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정죄하며 책망하며 회개시키려고 거기 찾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목적은 단 하나죠. 그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다시 살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정체성이 무너져서 자기도 어찌할 줄 몰라서 끊임없는 갈망 가운데 불행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진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 그건 목마름을 상징하죠. 목마름, 가람, 갈망, 이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가람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정말 문제는 이 가람을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가람의 정말 큰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셔도 이 가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깨어진 항아리는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원초적인 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끊임없는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그러죠? 샘물이 된다.
예수님 외에는 이 가난한 심령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저희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찬송입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한결같아서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내 삶의 회복 열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어디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예, 그 십자가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십자가 그분만이 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우물로는 우리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속에 있는 갈망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7번째 남자로 찾아온 이 예수님과 그녀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깨어진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봐요. 정체성이 회복되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우리가 깨어진 정체성을 예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첫 번째 반응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요즘 기쁘세요? 아직도 많이 깨어져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 만족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참 만족과 기쁨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정체성을 만져주시고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어졌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붙들게 되면 만족함을 얻습니다. 따라 정체성이 올바르면 만족함을 얻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면 만족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두 번째 반응은 갈망의 대상이 바뀝니다. 갈망의 내용이 변화되어집니다. 한 모금만 더, 한 모금만 더. 세상의 우물을 갈망하던 사람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게 나 하나님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게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나의 갈망이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소망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진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 우물가에 왔던 이 여인, 20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말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의 갈망이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의 관심이, 그의 갈망이 하나님께로, 예배에게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올바른 예배의 방법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라는 말을 나는 매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올바른 예배를 합시다. 그 말이 무슨 문장인지 아세요? 눈으로 예배합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매주 오늘 예배 시작할 때는 내가 눈으로 예배했으면 안 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눈이 예배하는 것,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짐하게 하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눈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이요? 뭔지 아세요? 내 눈이 하나님에게로 집중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내 말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눈이 지금 내하고 마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게서 퍼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 지그시 감고. 왜 그러세요? 눈 좀 뜨시죠? 그러니까, 난 이게 편합니다. 편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편하려고. 집에 가고 누워가 예배 드리지, 그러면은 뭐. 우리 예배 편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있으면 편하죠, 뭐. 그래, 여러분, 그건 눈이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다 듣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귀로 예배하라 그럽니까? 눈으로 예배하라니까요, 눈이. 눈을 부릅뜨라니까요. 꼭 설교만 시작하면 뭘 본다, 계속 주보 본다, 뭘 오타를 찾나, 주보를 뭐 구속사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뭔 자꾸 딴 걸 한다. 주보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눈이 예배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깨어진 정체성으로 야곱의 우물을 갈망하는 그 기구한 운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만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6번의 만남을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6번의 만남으로 그의 갈망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7번째 남자로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깨어진 구멍난 정체성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6번의 실패로 그녀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수군거림이 그녀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깨어진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의 어떤 실패도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부끄러운 삶,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정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너 내하고 꼭 닮았어. 너 나의 대리자야. 이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인정하심, 그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누구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나의 갈망의 대상이 바뀝니다. 야곱의 우물을 갈망하며 날마다 허덕거리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7번째 남자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내가 누구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우물에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게 하시고, 주님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